5월 가정의 달에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조금 올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이 613가지나 됩니다. 그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물어보니까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두 번째도 그와 같으니, 이게 같다는 말은 사랑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본 적이 있는 사람, 내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살아본 사람, 나는 지금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살고 있다, 이런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본 사랑의 대상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을 뭔가 잘못 산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꿔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했는데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우리 가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가족을, 특히 하나님과 이웃 다 해당되지만 특히 우리 가족끼리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을 하려고 하면은 만남을 잘 만나야 돼요. 만남이. 성경에 참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가정을 하나 소개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에요. 이삭과 리브가는 둘이 살면서, 부부가 살면서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 시대에 가정의 불화가 참 많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나 큰 믿음의 사람들도 그 시대의 풍습에 따라서 첩을 많이 두고 또 가정이 이렇게 사는 것이 다투고 분쟁이 있고 자식끼리 분쟁이 있고 하는데 이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 이 부부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만남이 중요했어요.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그러면서 맹세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늙고 때가 다 됐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범사에 늙을수록 더 복을 주셨어요. 복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삭이 하나 있는데 이 이삭을 결혼시키고 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며느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종 중에서 총무종, 수석종이죠. 이 종에게 맹세를 합니다. 내가 내 며느리를 구하는데 지금 이 가나안 땅, 내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모든 주민들이 우상을 섬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서 택하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내 가문에서 한 여인을 데리고 오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구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데려오지 않은 가자고 해서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따라오면은 당신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와서 결혼시켜야 됩니까? 아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너보다 앞서 천사들을 보내서 다 예비해 놓았을 것이다. 넌 믿음으로 가라. 안 온다고 하면은 데려오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종이 낙타 10마리에다가 선물을 잔뜩 신고 이제 아브라함의 자기 주인의 고향으로 갑니다.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동마을에 도착해서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목이 마르고 낙타도 목이 마른데 이 샘의 첫 번째 물길로 온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했는데 이 여인이 마음이 착해서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내 낙타에게도 부탁하지 않은데도 물을 주면은 하나님이 예비한 여인인 줄 알고 아가씨인 줄 알고 그 아가씨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누가 올까? 그리고 누가 내가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는데 그렇게 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이 미리 예비했다고 하는데 하면서 기다리는데 해질녘에 진짜 한 아가씨가 이 짐승을 치면서 거기 오는 겁니다. 물길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가만히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아가씨예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알았습니다 하고 나그네에게 처음 본 사람에게 물을 떠줍니다. 그러면서 물을 드세요. 제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게 해줄게요 하고 물을 길러서 이 아브라함 종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종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한 여인이 같구나. 그 아가씨를 다시 쳐다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 거기 16절에 보면 장세기 2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종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딸이냐? 그래서 여차여차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 자기 주인의 남동생 부두엘의 딸입니다. 우리 이 시대는 사촌끼리 이렇게 결혼이 안 되지만 이 시대에는 결혼을 제일로 잘한 결혼이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제일로 결혼을 잘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종이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사실은 우리 이런 일이 있어서 당신을 데려왔다. 당신이 그 여인이다. 집으로 가서 소개해라. 당신 부모한테 나를. 그래서 그 부모에게 소개를 해가지고 그 부모들이 그 얘기를 다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가 어찌 거역하리요? 내 딸을 데리고 가시오 그럽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한 열흘만 머물다 가게 이제 딸 결혼 시집 보내니까 그래서 종이
아니로 즉시 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 딸에게 물어봅시다. 딸이 리브가가 즉시 따라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이 이삭은 다른 여자를 눈여겨보지 않고 자기 아내만 사랑하고, 이 아내도 리브가도 평생 자기 남편만 바라보고 이렇게 사랑하고, 거기서 아들 쌍둥이를 하는데 바로 이스라엘을 낳습니다. 야곱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바뀌어요.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 형 에서, 야곱, 쌍둥이 아들을 이렇게 낳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게 한평생을 사는데, 이 세상에 한평생 사는데 가족끼리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랑하는 방법, 사랑하면서 사는 방법을 성경이 가르쳐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돈보다 가족이 더 귀중하다, 이것을 깨달아. 돈보다 가족이 더 소중한 것을 깨닫고 살아야 돼. 우리는 세상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현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돈 버는 일에 몰두하고 있어요. 몰두하고 있어요. 참 우리나라는 부자 나라인데 더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몰두합니다. 성경이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고 했는데, 먹을 것 입을 것 걱정이 아니라 아주 욕심을 전부 다 부리는 것 같아요. 돈 버는 일에 몰두하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가정의 행복도 자기 인생의 성공도 돈이 있어야 되는 줄로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가정의 행복과 내 인생의 성공이 돈으로 결정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 인생 성공한 거예요. 지금만 뉴스만 지금 딱 틀어보세요. 어떤 정치인이, 도지사가 돈 받았다고 이제 곧 감옥에 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권력이 있고 돈이 많이 있고 돈 욕심 부리면은 그게 인생을 허문 거예요. 돈이 많이 벌어놨다고 성공한 거예요? 그럼 도둑놈들이 제일로 성공했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돈이 다가 아니라고 성경.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래요. 뭘 먹을까 입을까 그게 너무 염려하지 말라. 다 먹고 살게 해준다. 예수님이 상당히 일찍 가르친 교훈 중에 하나가 그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건 제껴놓고 꼭 남보다는 더 부자여야 되고, 남보다는 돈이 많아야 되고, 남보다 더 큰 집에서 살아야 되고, 우리 사촌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맨날 이렇게 돈 그렇게 합니다. 행복은 돈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서양에 이런 신화가 있어요. 미다스라는 왕이 있었죠. 그런데 이 미다스 왕이 술의 신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에게 신이여 내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그럽니다. 이 술의 신이에요. 이 신이 그래 네 소원이 뭐냐 말해줄게, 들어줄게.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 그럼 내일 아침부터 그렇게 해주마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옷을 딱 입으니까 옷이 금이 되는 겁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내가 만지는 것이 금이 되게, 신이 내 소원을 들어줬구나. 딱 아침에 이 방 안에 이 화초가 넘어져서 화초를 만지니까 화초가 금이 되는 거예요. 종이 지나가서 음식을 아침 식사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두고 가라고. 그래서 수저를 드니까 금이 되는 거예요. 젓가락을 드니까 금이 되는 거예요. 밥을 뜨니까 밥이 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국을 뜨니까 국이 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음식이 다 금이 되어버려요. 딸이 아바마마
문우 드립니다. 아침 인사해서 딸이 너무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으니까 보니까 딸이 금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금이 되어버리니까 처음에는 너무 신나다가 순간 자기 주변이 다 금이야. 그래서 가슴이 철렁 내려서 아주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의 가장 행복은 아무것도 대수롭지 않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게 참 행복을 주는 건데, 금덩어리가 돈이 행복을 주는 줄 알고 만나는 것마다 돈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더니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흔히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잠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으나 지성은 살 수 없고,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식욕은 살 수 없고, 건물을 살 수 있으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약을 살 수 있으나 건강은 사지 못하고, 쾌락은 살 수 있으나 행복은 살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사는 방법을 알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방법을 알아라. 그렇게 살라 이겁니다. 돈이 없을 때는 맨날 한숨 쉬고 돈이 있을 때는 있다고 교만하고 그러지 말고, 돈이 있어도 있는 대로 사는 방법을 터득해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터득해서 살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있으면 세 끼 먹고 없으면 한 끼씩 먹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살라 이겁니다. 있으면 새 옷을 사 입으면 되고 없으면 헌옷 입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지 뭘 그렇게 울며 불며 고통스러우면서 돈 하면서 사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돈보다 가족이 더 소중해요. 돈보다. 그런 돈 사랑하는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가족인 서로 다 다르다고 이해를 해라 이겁니다. 다르다 이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절대 다르지요. 어른과 아이들이 또 다릅니다. 노인과 젊은이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다 다르게 돼 있어요. 노인과 살면서 노인이 걸음을 느릿느릿 걷고 말을 느릿느릿 한다고 왜 저러냐고 투덜대지 마세요. 당신도 노인 되면은 느릿느릿 거리고 느릿느릿 말하게 돼 있대요. 다 다르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저녁 예배 때 강사로 귀한 말씀을 전했던 정태기 박사님의 이번은 치유 상담, 가정을 치유해 준 일을 우리나라 제1인자예요. 1인자. 그런데 이 사람의 가정은 그러면 행복할 것 같죠? 초창기에 수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본인이 간증합니다. 왜 그러냐면 몰랐어. 처음에는 이 정태기 교수님의 가풍과 자기 아내의 집안의 가풍이 100% 극대극으로 다르다 이겁니다. 정태기 교수님의 가풍은 뭐냐? 아내가 남편에게 시집 오면은 남편은 하늘이에요. 아내는 땅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남편을 위해서 예만 하고 복종만 하는 그런 데서 보고 듣고 살아왔어요. 옆집도 그러고 그 집 부군도 그러고 다 그런 집안이에요. 그 지방이 그래. 좀 잘못된 지방이죠. 그런데 심지어는 이 남편이 그 정태기 교수의 아버님이 어머니를 놔두고 다른 여자하고 아주 예쁜 여자, 젊은 여자하고 첩을 들여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는, 자기 어머니는 남편만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못된 짓 하는 남편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들에 산에 가서
좋다는 약초를 다 캐다가 개 한 마리에서 개소주 만들어서 꼭 바친대. 매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바치. 그래서 자기가 엄마 그거 좀 달라 해도 이놈아 약은 혼자 먹어야 약 된다고 절대 주지 않고 혼자서 그 못된 짓 하는 남편을 위해서 다 주는. 싸우지도 못하고 무조건 얘만 하는. 그래서 자기가 결혼하면 자기 아내도 그럴 줄 알았는데 다 세상의 아내들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의 부인의 가풍은 정반대라. 남자가 그냥 그 옛날인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가서 돌봐주고 설거지 다 해주고 아내를 주물러주고 모두 다니까 이 부인 교수님의 아내는 결혼만 하면 내 남편이 나를 다 해주겠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해준 거죠. 하고 둘이 결혼을 딱 했는데 서로 시중 들 줄 알았는데 정반대다. 그러니까 둘이서 얼마나 마음 아프면서 사는. 그런데 나중에 오랜 세월 후에 이 교수님이 유학 가서 치유 상담을 배우는 동안에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그때서 깨달은 겁니다. 아내의 집안 내력은 이거였고 우리 집안 내력은 이거였고 그러니 부딪힐 수밖에 없게. 그래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이 교수님이 설거지를 해주기 시작한. 설거지를 해주고. 그리고 아침 식사를 자기가 언제나 한대. 아침 식사를. 그러니까 대학교 총장이 이분이 총장이 아침 식사를 언제나 해가지고 먹게 하고. 그래 그때부터 가정이 행복해지고 아내도 깨달은 겁니다. 가풍이 다르다. 그래서 남편을 하늘처럼 생각해 주는 거예요. 하늘 같은 남편이 설거지를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렇게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다른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서로 왜 내 뜻대로 안 되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짜장면 좋아하는 남편, 언제나 짬뽕만 먹는 아내, 아들은 볶음밥만 먹어요. 세 사람이 행복하려면 세 가지 다 시켜 먹어야 돼. 그런데 아버지 힘으로 조용히 빨리 먹게 짜장면 셋이요. 그렇게 시켜놓으면 두 사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먹으면서 싸우는 거예요. 왜 짜장면 시키냐. 의뢰껏 시키기 전에 당신은 짬뽕 먹을 거지, 너는 볶음밥 먹을 거지, 난 짜장면 먹을게.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정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고집만, 자기가 보고 배운 것만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은 그런 가정은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천국 방언을 말하자는 거예요. 이거 아주 들은 소리예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마음속에 선을 쌓으면 선한 말이 나오고 악을 쌓으면 악한 말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또 성경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한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한 말이 은혜를 끼치는 말을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르죠. 그것도 있지만 말의 억양에 따라서 반응이 아주 다릅니다. 좋다는 말을 한다고 합시다. 좋았어요. 이 말하고 좋았어요 하면 똑같은 말은 좋았다는 말인데 나중에 한 말을 들으면 짜증이 왕창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하는 거죠.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어느 교회를 가서 주보를 보니까 천국 방언을 말하자고 그렇게 나왔어요. 천국 방언을
모두 해야 된대요. 우리 성도는 천국 방언을 다 해야 됩니다니까 이 교회는 무슨 놈의 은사주의 교회인가? 교회가 아주 크고 아름다운 교회인데 방언만 하는 교회인가 하고 이렇게 내용을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천국 방언이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참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괜찮아요. 훌륭해요. 이게 천국 방언이래. 이런 말을 식구들한테 계속 하라는 뜻이에요. 천국 방언을 많이 해요. 말에 씨가 된다고 했어요. 말이 씨가 된다. 웃는 한 말에 웃느라 한 말에 초상난다. 자기는 웃으라고 한 말인데 상대방에는 열불이 나서 싸워서 초상난다 이겁니다. 웃기는 말도 상대방이 잘못 받아들으면 초상까지 내 살인이 나.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갖는다. 케네스 해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말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며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한다. 말은 우리를 병에서 낫게도 하고 질병에 빠뜨리기도 한다. 말은 우리를 파괴할 수도 있고 우리를 생명과 회복과 건강으로 풍성하게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제가 지난 한 주에 아주 감기에 혼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소리도 아주 좀 괜찮아서 금요일 날 교역자 회의하고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면서 찬바람 쐬고 땀을 얼마나 흘려가지고 아주 간밤에 또 아주 혼났어요. 어제는 우리 집이 식구들이 감기가 돌아가면서 앓더니 마지막에 나한테 와가지고 감기에 걸렸는데 감기가 올 듯 말 듯 하다가 제 아내 말 때문에 감기가 덜컥 온 것 같아요. 지난주에 나름대로 설교 제목이 가정아 살아나라 했잖아요. 가정아 살아나라. 근데 우리 제 아내에게 전에부터 제 아내는 설교하면 언제나 은혜 받았다는 소리를 하는데 지난주에 제목이 너무 좋았대요. 가정아 살아나라. 좋았는데 설교를 잔뜩 기대하고 들었는데 설교 내용이 별별이 없더래요. 설교 내용이 제목은 근사한데 내용이 별별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기분이 확 상했어요. 아주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축 처져가지고 감기가 올까 말까 하다가 확 들어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이번 감기는 목에서 피가 나와요. 피가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춰도 뭐 소용없고 하루에 속옷을 서너 번 갈아요. 땀이 막 나요. 좀만 찬바람 불면 막 아유 혼났습니다. 지금도 완쾌되지가 않았는데 말을 잘해. 나중에 보니까 미안했는지 문자로 그래도 큰 은혜 받았어요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걸 감기 들은 후에다 봤어. 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에게 당신은 왜 그러냐고 말로 서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천국 방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분노와 갈등을 치유해야 돼요. 치유해야 돼요. 세상 살면서 아까 말했잖아요. 각각 다른 사람끼리 모여 살아. 부부가 만난 것도 다른 사람끼리 모여 살고 자식을 낳았어도 그 자식이 다른 사람이지 내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나는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는 것도 내가 살아야 되고 죽는 것도 내가 죽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나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파본 사람이 깨달아요. 내가 아무리 아파도 가족은 푹푹 자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이겨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각각 다른 사람끼리 살다 보면은 갈등이 생겨요.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 갈등이 생긴다고. 분노가 생기고. 그래서 이게 갈등과 분노가 없는 사람은 조금 이상한, 정신이 나간 사람 외에는 다 갈등이 있어요. 어느 가정이나 다 있어요. 있는 거예요. 이것을 치유하면서
극복하면서 살아야 돼. 막 갈등물이 많아요. 극복하면서 살아야 돼. 이 세상 사람들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로 우리는 직장 생활하도 가정 사업을 하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들하고 갈등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갈등을 부리면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갈등을 치유하고 극복하는 방법의 말씀을 주세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이 난다고 죄 짓지 말아야겠네. 분 난다고 가서 직접 저 손님이 나한테 화나겠다, 그 손님하고 싸워서 딱 쳐서 이가 몇 개 빠졌다. 그러면 우리는 한 달 월급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 성경.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잠자기 전에 분을 소화시켜 버려야지. 잠자리에서 분을 가지고 있으면 잠을 못 자, 첫째. 그러면 그 다음 날까지 영향이 있어요. 잠을 못 자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건강이 상실이 돼요. 푹 자게끔 이 분을 해가 지기 전에 풀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편 30절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자기가 분내면서 꼭 뒤따른 것이 불평하는 겁니다. 불평하지 말라. 노를 버려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그 다음에 잠언 15장 18절에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분이 난다고 쉽게 분을 내면은 다툼만 일으킨다. 더디 하면은 시비를 그친다. 그래서 분노할 일이 생겼을 때 주기도문하고 나서 분내. 속으로 주기도문을 딱 하고 분내려고 하면은 분이 사라져요. 예. 즉시 분내면은 꼭 실수하게 되죠. 분내는 사람이 실수합니다. 손해도 분내는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사람들에게도 분내는 사람이 친구가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분을 쉽게 내지 마세요. 분이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분이 안 나는 인생은 없어요. 세상은 분이 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 쉽게 그때 분을 버럭 분을 내면은 나만 손해예요. 그 다음에 분 내는 사람과 사귀지 말고 그런 사람과 동행하지도 말라. 분을 자주 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나도 따라서 하고 분 내는 사람이 막 집어던지면 내가 얻어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그래요. 분을 풀 때 다윗처럼 풀면 좋아요. 다윗은 어떻게 풀었느냐?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딱 보면 원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소서 그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원수가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소서. 그렇게까지도 합니다. 다윗도 아주 못된 놈이지. 원수를 악으로 갚아버리라고 그러는. 그런데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생각은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악으로 갚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수가 보응을 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풀어버립니다. 기도로. 자, 마지막입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소중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이 아무리 부족해도, 내 아내가 아무리 못나 보여도, 내 자식이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70억 인구 중에 내 가족에 딱 몇 사람은 바로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인 겁니다. 이런 성도가 있었어요. 남편이 식물인간이 됐어요. 10년 동안을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대소변을 다 받아내. 그러다가 10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떴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신방 가서 그 중에 말을 조금 함부로 하는 성도가
이제 시원하게 두 손 두 발 쭉 뻗고 살라고. 아유, 남편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고 말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아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식물인간도 좋고, 예? 대소변을 10년 동안 받아들였는데 그 남편이 없으니까 내가 죽을 것 같다고. 예,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 남편이 빨리 세상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제 남편도 없고. 그런데 그 아내의 마음은, 그래도 남편이 식물인간이다, 나를 못 알아봐도 대소변을 받아내게 해도 살아있는 것이 좋았다 이겁니다. 가족은 소중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여러분의 자식은 여러분이 소중히 여겨야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가족을 서로 소중히 여길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어떤 가정입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